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19장 후반부에서는 세 가지 닮지 말아야 할 태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 두 번째는 어리석음, 세 번째는 거만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거만함과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망각해 버리고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본인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준을 찾고 그 말씀의 기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만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가치를 두고 사는 지혜로운 자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만한 자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거만한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사람을 떠들게 한다 말하며 이 유혹에 빠진 자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은 1절에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함으로 거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한 자들은 올바른 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음주 사고, 음주 운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술에 취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언 23장에서는 술에 취한 자들은 그들의 삶이 가난하게 되므로 본인을 파괴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자와 사귀지도 말라고 고린도전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말씀에 붙들러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통해 현재의 고통을 잊고자 한다면 그것은 도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피가 아니라 도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술 기운을 빌어 말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거칠게 행동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는 또렷한 정신을 가져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의 지배를 받는 삶은 나도 모르게 잠언의 표현대로 미혹되어져 가는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자, 그리고 본인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거만한 자들입니다. 2절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말합니다. 그리고 왕을 노하게 하는 사람은 본인의 생명을 해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본인이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시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상점 직원을 폭행하다가 결국 헌법의 주인, 국민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거만한 사람은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본인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식당에서도, 상점에서도 그 다툼은 끊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밭을 갈지 아니하므로 거둘 때에 거둘 곡식도 없고 구걸하더라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가 시작되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거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연의 때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느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지혜 있는 자는 지금의 무슨 때인 줄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거만한 자의 반대적인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만한 자는 남들의 마음을 보지 못함으로 조언 또한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모두가 다 본인의 의를 자랑하지만 결국 의는 없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6절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말보다 삶의 진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거만한 자는 본인의 의를 말로만 자랑하는 자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본인이 의인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말하며 결국 거만한 자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서부터 11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는 누가 스스로의 마음이 깨끗하다, 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아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의 악한 행동을 숨기려고 노력하는데 어른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즉 이제는 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성경의 기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의로운 삶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의롭지 못한 세상의 한 부분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그 저울의 추가 그 역할을 못함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본인의 상황이 기준이 되어 본인의 뜻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선 12절에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생명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다시 한번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실과 근면으로 이 땅을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생한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자가 처음에는 그 물건이 좋지 못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며 가격을 흥정하고 가격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했다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라고 잠언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이는 것에서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그 안까지 볼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은 지혜로운 자는 그런 세상적 물질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을 바보같이 살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볼 수 있는 자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롭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고 본인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술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남들을 분노하게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며 일을 할 때에 일하지 않고 본인이 선택한 삶의 기준이 맞다라고 여기면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거만한 자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눈과 귀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래 커멘트 섹션에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20대, 30대 분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지혜롭게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